사람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면 한평생이 헛된 삶이 됩니다. 그 일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려워한다는 개념뿐 아니라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반응입니다. 공경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섬기라는 말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은 신의식과 죄의식이 없습니다.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진화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 유인원들, 즉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는 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인원들이 많이 서식하는 어느 곳에도 신을 섬긴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살았던 곳은 어디든지 신을 섬긴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종교가 있고 숭배 행위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사후세계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란 사실상 고의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무신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고의로 부정해 버리는 의지에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론으로는 평등하게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 기만, 술수, 인권 유린, 살인, 독재로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것이라는 사실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무자비하게 지배하려면 자신의 양심에 일어나는 가책을 응돌려야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거나 억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태양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비극적 운명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생각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분량이 많지만 그 광경이 눈에 선하도록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국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르기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들여 째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전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양목을 베며 혹 디르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나 불사르고 얼마나 고기를 삶아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도 신상꽃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비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한 연료로도 사용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형용하였습니다. 종교의 종류는 달라도 그들의 숭배 방법이나 대상은 대동소이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배격하는 종교들이 몇 있지만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씩 굶어 죽어가도 소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언젠가 인도의 카그리아에서 열차가 강으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사망자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다리의 한복판에서 소 한 마리를 발견한 기관사가 소를 구하기 위해 급정거를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의 목숨과 사람 3,000명의 목숨을 바꾼 셈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듣기를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해석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믿는 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꾸짖고 가르쳤지만 목이 곱고 마음이 둔하여진 그들은 도리어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하시기 전까지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하셨습니다. 30세가 되어 예수는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언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 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신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조만간 나사렛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던 30년 동안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성경이 낭독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주로 랍비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니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책을 펴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가 읽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책을 덮어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었고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경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장 태도를 바꾸어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할 조건을 애써 찾았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했지 않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날 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종교가 사상가, 민족의 저자, 혁명과 도덕 성생 이상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을 훌륭한 경전이라고 인정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즐겨 인정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이비 이단들도 그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목격하여 탐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증언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가운데서도 영특한 소년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한 후 요직에 등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선택되어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들의 재능이 출중하였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입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원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의 제막식에 바벨론 도성의 모든 장관과 각 지방의 높은 관리들을 다 오게 하니 그들이 모두 금신상 앞에 섰습니다. 제막식이 시작될 때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각종 악기가 모두 연주되는 소리를 듣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모두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이었고 각종 악기 소리가 나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제히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꼼짝하지 않고 우뚝 선 채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였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몹시 시기하고 질투하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칠세라 하고 그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진노하여 녹이 등등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당장 끌어오라.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그 즉시 세 사람이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서 능히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불했든지 낯빛이 다 변했습니다. 저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놔라. 왕의 병력 같은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황급히 용광로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그 세 사람을 던져냈던 군인들이 다 타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급에 질려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용광로를 바라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진 세 사람이 결박이 풀어진 채 불 가운데로 유유히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놀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우리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에 다가가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남았는데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입은 옷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제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그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감동하여 이런 칙령을 발표하고 히브리 세 칙령을 높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당연히 우상을 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숨기지 않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을 알고 일생 동안 변함없이 섬기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고 백성의 지도청 인사들을 불러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유언적 고별사를 향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마지막 기력과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을 다하여 온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치시기 위해 힘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신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가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택하라 하였습니다.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여론을 살피지 않고 다만 자신의 의지적 결단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저 백성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그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념비가 말을 듣는 귀를 가진 것처럼 의인화시켜 말했습니다. 돌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굳은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환난, 핍박, 유혹과 온갖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저를 따라서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나는 신뢰와 순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진실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행복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차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갔으며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외칩니다. 혹은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의대로 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행복을 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감을 주며 행복감을 가져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그 특권을 향유하는 행복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주를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이루류 도매백화점.